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31절로 3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 나온 대화들을 보면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수준이나 혹은 육체적인 수준으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는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떠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 야곱의 우물물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양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누군가 예수님한테 또 식사를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자기가 해준 밥을 자식들이 잘 먹을 때 맛있게 먹을 때 본인은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이죠. 기쁨과 보람으로 배부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사마리아 이 수가성에 죄 많은 여인이 거듭나서 마을로 전도하러 뛰어간 것을 보셨습니다. 이제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는 영적인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수꾼의 기쁨으로 인해서 주님은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서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내가 살리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은 배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워렌 위어스피 목사님의 유명한 구절이 있다 그러는데 Ministry is nourishing 이라고 그래요. 사역이 곧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내가 깊이 한다면 영혼은 메마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고 상급을 받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크게 기뻐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 가서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사원에게 물어봅니다. 바다 저편을 바라봐라. 비구름이 몰려오느냐? 사원이 고하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사원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기도하고 7번째 이르렀을 때 드디어 사원이 대답하기를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는데 엘리야는 사원에게 명합니다. 아하방에게 가서 큰 비가 내리기 전에 빨리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라고 말하라. 과연 얼마 안 있어서 구름과 비바람이 일어나며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내리는 생명수와 같은 비였습니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급히 가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 아합 왕의 앞에서 달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빠른 마차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함에 신이 나서 달려간 것입니다. 아마도 발이 땅에 거의 닿지 않을 정도로 뛰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동식물들이 다 물이 가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생명을 살리는 큰 비를 주셨을 때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힘이 충만해서 마차 앞에서 초인적인 그런 뜀박질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사모의 외삼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분은 의사셨습니다. 그리고 롱아일랜드의 아름다운 교회 은퇴 장로님이세요. 은퇴하신 후에 이제 자비량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캄보디아에서 오랫동안 하셨고 지금은 파나마에서 안경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본래 시체 해부하는 패솔로지스트셨는데 항상 죽은 사람은 무섭지 않다, 산 사람이 무섭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은퇴하신 후에 검안의 이 자격증을 미국에서 패스하시고 시력 검사에서 프리스크립션을 쓸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딱 맞는 안경을 오더해서 주는 것입니다. 파나마에는 안경이 귀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은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들거나 술을 놔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나이가 들면은 눈이 침침해서 바느질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눈을 밝혀주는 그 자기 눈에 딱 맞는 안경을 해주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 장로님은 뉴욕 롱아일랜드에 저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부인도 일을 하셔서 아주 부자세요. 그 동네는 아주 고급 동네라서 낯선 차가 들어가면 당장 경찰차가 뒤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런 좋은 집을 놔두고 파나마의 어떤 한인교회 2층에 누추한 곳에 거처하시면서 그 말 많고 탈 많은 이민교회 목사님의 목회를 또 도우신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특수 체질이라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몇 가지 없으세요. 바짝 마르신 분인데 지금 연세가 80대 후반이십니다. 87세. 1년의 대부분을 파나마에서 보내십니다. 그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편하게 노년을 지내실 수 있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물어본다면 본인이 좋아서 하는 것이죠. 누가 시키는 사람 없습니다. 선교비를 보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넘치는 기쁨과 보람으로 배가 부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처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우리의 영혼은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렇게 하죠. 근데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외우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원해야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스페인에는 모든 법은 왕의 뜻대로 된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법은 다 필요 없다, 왕의 뜻이 최고지, 뭐 그런 뜻이죠. 그런 말이 생겨난 유래는 이렇습니다. 12세기 초에 스페인 교회가 예배 시간에 어떤 기도문을 따를 것인가, 고딕 기도문이 있고 로마 기도문이 있었대요.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이 문제를 당시 왕이었던 알폰소 6세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알폰소 왕은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는 것처럼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이런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두 기도문을 책을 갖다가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동시에 집어던져서 타지 않고 남는 것을 우리가 택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두 책을 불에 던지니까 고딕 기도책이 불에 타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왕이 원하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고딕 기도문을 다시 불 속에 던지면서 로마 책을 택한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해놓고 결과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 멋대로 번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나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다를 땐, 혹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없었던 일로 하고 자기 길을 가는 것이죠. 혹은 내 기도로 하늘 보좌를 뒤흔들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보겠다고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그처럼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두 아들을 비교하셨습니다.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맏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만 하고 안 갔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다 아는 답이죠.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간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수없이 기도만 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 첫 번째 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의 양식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밝은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가다가 아니 가면, 가다가 말면 아니 가면 못하다, 그런 말이 있죠. 시작만 하고 마치지 못하면 아예 시작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우리를 떠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역을 중단하고 떠나갔던 그 데마를 일면 이해합니다. 충분히 동정을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저와 같이 신학교에 입학한 사람이 4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 반이 다 따로 있는데 대학 졸업한 사람이 400명이 입학을 했어요. 1년 지나고 100명이 없어졌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골든 커넬이나 플로 신학교 같은 복음주의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 가운데
실제로 목회를 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목회를 시작했지만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목회를 완주하는 사람은 또 얼마 안 된다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 아메리칸 인디안들의 가게 가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가서 선교했던 어떤 선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침상에서 마지막까지 인디안 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설교할 수 없고 일할 수 없지만 이 아이가 장차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글자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힘써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리빙스턴 선교사는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이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영혼의 추수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은 참으로 복된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벌써 싹쓸 상급을 벌써 준비하고 계시고 거두는 열매도 보통 열매가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요 기쁨이 충만한 일입니다. 주님이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거두는 추수꾼의 기쁨에 참여케 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말씀은 영안을 믿음의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받고 눈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 눈을 뜨게 해줬죠. 그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세상적인 눈이 멀고 이제 영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그 밭을 보게 된 것이죠. 온 세상이 다 추수할 밭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많아서 서로 동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 네가 먼저 택해라. 롯은 한마디 사양도 없이 자기 눈이 볼 때 좋은 땅을 딱 택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물된 동상 같은 좋은 땅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멸망의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롯은 현실적으로 더 좋은 땅으로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운 땅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멸망의 성읍 소돔으로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풍요로운 땅 다 양보하고 척박한 땅에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믿음의 눈으로 사방을 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동서남북으로 종으로 행으로 행하여 보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너가 처한 곳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들은 남들이 다 가졌고 나만 축복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롯은 좋은 땅을 차지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제단을 쌓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예배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주님은 물으십니다.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추수꾼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보람과 영원한 상급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찌며 만족함을 얻는 것을 상고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영혼을 구원하며 양들을 먹이는 이 교회를 또한 힘써 섬김으로 우리 자손이 영원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